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수호야, 찬양할 땐 선생님을 봐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해봐요. 아주 좋아요. 잘생겼어. 역시 멋있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 같이 재밌게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의 삶에 은혜가 오기를, 나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우리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에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예배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친구도 있고 입교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못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등등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뒤처질지라도, 비록 우리가 늦었을지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길, 하나님을 바라보길, 하나님만 간구하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나의 삶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인양 친구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이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그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기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네, 오늘 여러분들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 시간에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죄송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많이 전멸했네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네. 전사님 중고등부 처음 해봤잖아요. 이렇게 여파가 있을 줄 몰랐어요. 시험 기간에. 근데도 이제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죠. 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으니. 네. 민준이랑 인양이 끝났습니다. 네. 시험이. 네. 네. 시작도 안 한 학교도 있지만 네. 끝난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줌에서 많이 참여를 했네요.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화책 좋아하세요? 만화? 요즘에는 다 웹툰이라고 하죠. 흔히. 전사님 시대에는 만화책이 유명했었어요. 만화 전사님이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슬램덩크 알아요? 슬램덩크? 네, 슬램덩크 만화 1편부터 마지막까지 있고 원피스는 아직 완결이 안 났잖아요. 전사님이 몇 편까지 있더라? 아무튼 그것도 좀 갖고 있었어요.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근데 전사님도 몰랐던 만화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래 지나간 만화였는데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알아요? 신의 물방울? 미선생 알아요? 아시는구나. 대박이다. 한 명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전사님 사실 몰랐다가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를 알게 됐어요. 이 만화는 뭐냐면 와인을 주제로 한 만화였어요. 와인. 여러분들 와인 알아요? 와인? 네, 술 비슷한 거긴 하지만 와인이 있는데 이 만화에서는 이 최상급 와인과 최하위의 와인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와인이 최상급이 되고 최하위권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와인. 맞아요. 숙성도. 또 포도의 종에 따라서도 그 맛이 틀려진다고 해요. 또 포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병에 담기 전에 숙성할 때 어디 담아 있어요? 해소라? 어떤 드럼통 같은 나무통에다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통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맛이 다 달라진다고 해요. 전사님도 몰랐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과 세계에서 가장 싼 와인의 가격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퀴즈. 가장 비싼 와인과 가장 싼 와인의 가격 차이. 와인 잠깐만요.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혜솔아 이거 봤니? 이거 전사님 거? 전사님 거 본 거 같은데? 그치 수아 이거 그치 너무 정확히 너무 나와가지고 맞아요 3억이에요 3억 3억이면 대한민국에서 뭘 살 수 있을까요? 에? 차는 거뜬히 사죠. 집을 살 수 있어요. 빌라 아파트 말고 빌라를 살 수 있습니다. 빌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서울 정도는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변두리를 가야 3억.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집을 살 수 있어요. 3억.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해솔이가 얘기했지만 그 숙성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숙성이 안 됐어요. 시간이 안 됐는데 그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 와인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와인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뚜껑을 잠깐 열었어요. 확인하려고. 그럼 그 와인을 쓸 수 있을까요? 와인의 가치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와인이 들어가 있는데, 포도가 들어가 있는데. 왜 없어요? 없다고 한 친구, 없다고 한 생각 사람. 아, 네, 너무 전문 용어 나오지 말고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했으니까 당황스럽는데. 네. 그게 왜냐면 시원이가 얘기한 건 맞지만 그 와인의 통의 뚜껑을 여는 순간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 와인의 가치는 제로로 바뀐다고 합니다. 즉 뭐가 되냐면 포도주스로 된대요. 그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물론 포도주스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와인이 뚜껑을 열어버리는 순간 그 숙성을 막아버리게 되고 오로지 포도주스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뭐든 간에 이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음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뷔페가 깔려 있어요. 되게 맛있는 뷔페가 깔려 있어요. 지금 근데 먹지 말래요. 누가 오기 전까지? 담임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 먹지 말래요. 얼마나 고역스러워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는 손을 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때를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를 지나버리고 그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전사님이 음식에 비유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수호. 맞아요. 뭘 버리고? 땅 버리고 또 뭘 버렸어요? 가족은 아니에요. 친척과 그 본토 땅을 떠나라고 했죠. 가족은 같이 떠났어요. 네. 가족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어요? 전혀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땅으로 가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호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자손의 약속에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알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없어요. 그만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자손이 많아졌을까요?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면 많아졌을까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오늘 읽지 않았어요. 바로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레는 임신을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자식이 없던 그 삶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엔 그 땅에 살아가면서 되게 수치스러운 가정의 문화를 겪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종 하갈한테 대신 임신을 시킬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근데 사례는요. 임신한 여종 하갈한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는 10년을 기다려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엔 하갈을 통해서 잉태하게 됐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지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허용된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례는 욕심이 있었어요. 상속자의 어머니가 될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종은 하갈은 주인에게 종속된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은 물건에 속했던 그 종한테 임신을 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덕먼저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 때를 벗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 방법, 벗어난 그 방법은 어떤 불화를 야기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났던 그 삶을 보게 되고요. 또 사례와 하갈이 갈등이 일어나서 하갈이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는 아이를 원했는데 아브라함도 아이를 원했는데 사례가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갈이 동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대했던 그 후손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산산조각난 관계였습니다. 하갈과 사례는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관계마저 깨져버리게 됐고 사례는 아브라함 또한 질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갈 개인에게는 어떤 것을 잃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같이 살았던 그 집의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광야로 내몰리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날까요? 바로 사례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선택을 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결과의 책임을 도로 물릴 수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이 대학교 때마다 교회에서 이런 광고가 나와요. 여름과 겨울 사이에 단기 선교라는 것을 광고가 나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고 얼마가 필요하냐면 150만 원이 필요했어요. 불과 5년 전에. 근데 전사님이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 집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하다가 매번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섣불리 그 지원서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섣불리 그 단기 선교 지원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마지막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이때 아니면 취업을 하면 혹은 다른 길로 나아가면 이 시간을 보름 동안 가야 되거든요. 14박 15일. 그 시간 동안 휴가를 주는 회사가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원서를 썼어요. 지원서를 쓰고 딱 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선교 비용을 모으려고 뭘 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갔을 저 페이펄 문구센터 명에 있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전사님이 그 팀을 이끌고 가는 팀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팀을 꾸려 나가려면 정말 짧은 시간에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팀장으로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전사님 통장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50만 원? 50만 원? 또 얼마 있었을까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사님이 저질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 가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1차 전사님이 1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두 번에 나눠서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1차에 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전사님 내야 되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통장에 얼마 있었을까요? 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결단을 했어요. 그래. 올해도 아닌가 보다. 선교를 가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저기 고덕 근린공원에 가서 농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5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전사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선교를 그만두려고 한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선뜻 자기가 모아놓던 선교 헌금이 있었대요. 사실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제분이셨거든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 모아놓던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전사님께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만 원. 근데 전사님 되게 머리가 띵하게 맞았어요. 왜 내 생각이 먼저 앞섰을까? 왜 전사님의 생각이 앞섰을까? 사실 전사님이 이 얘기를 시작 안 했어요. 단기 선교 신청서를 내는 날 하나님한테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 전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전사님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어요?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수히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한계치에 다다를 수 있어요. 전사님처럼 벼랑 끝에까지 몰릴 수가 있어요. 나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세례교육 받은 친구들 알 거예요. 입교육 했던 친구들. 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옵니다. 전사님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옵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작년에 김미경 목사님이랑 이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선생님 한번 잠깐 읽어줄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신뢰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오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전사님도 하나님의 때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먼저 인간의 욕심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러분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아 보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청하십니까? 혹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선생님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지식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식적인 부분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굴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5명의 친구가 입교를 받고요 1명의 친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6명의 친구 이름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중3이 됐으니까 받는 그 예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그 믿음의 뿌리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지만 그 무엇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6명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세례와 입교 예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귀한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례로 입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되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받는 예식이 아니라 누가 받아서 받는 예식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이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자리를 참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나오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예식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10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 또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직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헛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사님이 예물봉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기본 의무이고, 또 이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과 또 믿지 않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론 이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면서 이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늘 만나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기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이 잘 마무리되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 앉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전사님이 일단 할게요.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돼서 전사님이 후딱 하고 마지막 찬양을 마칠게요. 오늘 광고는 딱 하나입니다. 입교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받는 친구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아직 무린이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인양이도 일어나고, 네, 인양이도 일어나고요. 네, 네, 이렇게 5명의 친구가 입교. 수호만 세례고 나머지 4명은 수호가 세례고 나머지 4명이 입교입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행이에요. 오늘 생일자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현겸이가 왔어요. 오늘 딱. 현겸 앞으로 나올게요. 현겸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축복송 PPT 준비됐나요? 네, 3월달 마지막 PPT 있을 겁니다. 네, 빨리 찾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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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부장님께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월달 생일 또 없죠? 없죠? 네, 없죠. 자, 여러분들 생일을 기대하시면서 민준이 좀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네, 민준이가 되게 많이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지금. 네, 네, 생일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네, 1년 뒤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줌에 있는 친구들도 반별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 친구들은 10시 반까지 비전토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입교 다 전부 다 10시 반까지. 오, 이거 어렵지.